전 국민을 충격과 비탄에 빠뜨렸던 304명이 희생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도 10년이나 되었습니다. 참혹한 사건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10년 동안 9개의 국가기관이 수사와 조사와 감사를 벌였습니다. 세월호 진상규명은 침몰 원인은 무엇이고 또 구조 실패의 원인은 무엇인지 찾는 것이었죠. 세월호는 사소한 기계적 결함에도 견디지 못하고 쓰러질 만큼 취약했고 결코 사람을 태워서는 안 되는 배였습니다. 또 선호는 승객을 대기시켜 놓은 채 자신만 살기 위해 탈출했습니다. 해경은 지휘부부터 말단까지 집단적으로 무능하고 조직적으로 무책임했습니다. 4월 16일 오전 8시 49분에 사고가 일어나고 경비정이 8시 57분에 사고해역에 도착했지만 바다 위에 구명조끼를 입은 사람은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때까지 선내에서 움직이지 말고 제자리에 대기하라는 방송이 계속 반복되었기 때문이죠. 조금이라도 빨리 그 배에서 나와 바다로 뛰어내렸다면 그렇게 아까운 생명이 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세월호 선장이 수많은 승객을 죽음으로 내몰고 팬티만 입은 채 유유히 빠져나와 구명정에 올라타는 모습에 얼마나 많은 국민이 분노했습니까? 세상은 배 위에 떠있는, 물 위에 떠있는 배와 같습니다. 이 세상도 곧 침몰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그 주님의 애타는 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앙들을 받지 않으려면 첫째로 세상의 정체를 알아야 합니다.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사탄은 무저갱에서 올라오지만 천사는 하늘에서 내려오죠. 이 천사가 큰 권세를 가졌다고 합니다. 천사가 전하는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큰 권세를 가지고 선포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천사는 영광도 가졌다고 합니다. 천사가 가진 말씀의 영광이 얼마나 밝은지 성경에서 유일하게 영광으로 땅이 환해졌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탄도 권세가 있지만 영광은 없습니다. 천사도 달이 태양빛을 반사하듯이 하나님의 주시는 영광을 반사할 뿐이죠. 영광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43장 2절에 보면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성전 측량이 완료되고 여호와께서 동쪽 문을 통해 성전 안으로 들어오실 때 온 땅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이 났다라고 하는 그 구절을 설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피조물과도 영광을 나누지 않으십니다. 천사도 피조물 아닙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온 세상을 자신의 영광으로만 가득 빛나게 채우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다른 천사라고 한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그 영광으로 온 땅을 환하게 밝히시는 그런 분이시죠. 말씀의 빛이 비치면 로마 땅에 또아리를 튼 음녀와 짐승의 모든 죄악이 환히 드러나는 거죠. 숨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 가운데 있어도 경고의 말씀이 들리고 그래서 우리가 음녀의 실체를 본다면 아직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죠. 그 음녀에게서부터 나올 수 있는 마음의 결단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 시작점은 말씀이 들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그때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선포되는 복음으로 내 더러운 죄가 환히 보이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인 것이죠. 어떤 사건에서도 말씀으로 내 죄를 환히 보고 하나님께 돌이킨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2절입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힘찬 음성의 권위로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과 성도를 대적하는 세력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이것이 성경에 일관된 선포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윗세에 눌려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위력에 눌려서 그 밑에서 종살이하고 있는데 망한다고 외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부자가 언젠가는 죽는다고 외치는 것도 그 집에 종살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외치기 힘든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수천 년 동안 세워져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이 세상의 나라가 무너진다 무너진다고 외치면 사람들은 네가 못나서 그렇다. 네가 세상에서 소외되고 가진 것이 없으니까 세상이 무너진다고 외치는 것이지 세상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고 핀잔을 듣고 너의 어리석음을 보라고 하는 말로 메아리치지 않겠습니까? 바벨론은 거대한 로마 제국이고 그리고 곧 세상을 말합니다. 사탄이 다스리는 이 세상의 파멸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예비해 놓은 것이죠.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은 사탄이 심판받을 때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예정해 놓아준 것이죠. 이 땅이 무너지고 사탄이 건드리는 이 땅이 무너졌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큰 성 바벨론이 어떠한 영적 실체를 가졌는지 오늘 본명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명확하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영광으로 임했을 때만 이 영적 실체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영적 실체를 알아야만이 피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곳은 나를 영원토록 행복하게 해줄 곳이다라고 믿는 한은 절대로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바벨론은 귀신이 사는 집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죠. 모이는 곳이라고 하는 이 원어는 바로 감옥이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세상은 온갖 더럽고 가증한 영과 새들은 곧 가증한 오염된 세상의 존재를 말하는 건데 그들이 모여있는 지하 감옥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생명과는 어떤 상관도 없는 오직 예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죽음의 땅, 황량한 벌판인 것이죠. 바벨론이 얼마나 교만한지 말끝마다 큰 성이라고 합니다. 큰 성이다, 큰 성이다. 오늘 2절에서도 큰 성 바벨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피조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자신이 그 영광을 가로채고 있으니 어떻게 무너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벨론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이룬 이 세상을 뜻한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죠.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세상 사람이 모두 부러워하는 놀랍고 큰 성에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귀신의 처소요, 더러운 영이 모인 곳이요, 그리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감옥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만의 성을 쌓은 모든 악한 세력은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지고 멸망합니다. 사탄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이 세상의 화려함에만 몰두하도록 각종 중독에 빠지게 하고 그리고 더러운 영으로 쾌락으로 그들을 이끌어가고 있죠. 세상은 아무리 돌아가고 들어가고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지하 감옥임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은 세상에서 잘 살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잘 살기 위해서 나보다 잘 산다고 하는 사람보다도 더 잘 살기 위해서 여러분 가난한 동네에 조금이라도 잘 살면 나는 잘 사는 사람이라고 인정받지만
그 재산을 가지고 정말 부자들이 다 모여 있는 곳에 가면 나는 가난한 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열등감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내 앞에 부자가 큰 차를 타고 큰 집을 짓고 화려한 옷을 입고 지나가는 것을 보면 나도 그와 같이 되고 싶고 그를 능가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 거죠. 그래서 더 높은 권력을 찾고 더 높은 부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안간힘을 쓰는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큰 성을 만들기 위해 인맥을 만들고 지식을 쌓고 권력으로 매일매일 무장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짓밟아서라도 올라가고 가장 높은 곳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떠한 수고도 마다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끝으로는 화려하고 멋있게 보이지만 그 속은 곤모술수로 가득하고요. 거짓과 탐욕과 음욕의 더러운 영들로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누리는 그 권력의 뒷면에는 더러운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모임은 영혼이 죽은 귀신의 모임일 뿐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세상을 이끄는 원동력은 오직 돈과 성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귀신이 거하는 처소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 멤버십을 얻기 위해서 발부둥을 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시는 집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가꾸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거꾸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깊은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존경을 받고 많은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지라도 그 영이 어떠한지 전부 알고 그 영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이 음흉해도 끝으로 화려한 것들을 다 가지고 세상에 권력을 부리는 높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 영의 실체를 알지 못하고 부러워하지만 하나님은 그 영을 꿰뚫어 보고 그가 죽었을 때 그 영이 합당한 곳으로 이끌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도의 인생이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실수가 가득해도 징계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도록 계속 교정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큰 업적을 이룬 위대한 인생이라도 그 영이 귀신의 처소라고 말씀하시고 그의 영은 이미 더럽고 가정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라면서 배척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3절입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로마가 만국을 부패에 빠뜨리자 만국은 얼씨구나 좋다라고 하면서 세상의 방탕에 함께 가담하여 온갖 쾌락을 다 누립니다. 음행은 세상 권세를 숭배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온 땅이 로마 황제의 세상의 가치에 부여하고 그와 결탁하여 부를 쌓고 쾌락을 누리는데 동참하니까 갈등도 없고요. 그래서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엄청난 돈이 주는 사치스러운 생활로 자신뿐만이 아니고 모든 만국도 함께 유혹하고 만국의 왕들은 그 속에 살고 있는 자기 백성들마저도 유혹으로 이끌고 가고 있다는 그런 뜻이죠. 만국은 로마가 주는 돈 때문에 기꺼이 로마로 흡수되기로 자원했습니다. 세상의 이치로도 그렇고 실제 역사로도 로마 제국에 합병하기 위하여 우리도 서울로 편입시켜 주겠다고 하면 이유야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곳에 편입되고 싶지 않습니까? 너희들도 로마로 편입시켜 주겠다고 하면 길을 쓰고 로마가 주는 그 혜택, 로마가 가지고 있는 그 브랜드 가치를 세상이 부러워하니까 그것을 얻기 위해서 끝없이 로마로 흡수되고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국의 왕들은 자기 백성들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함께 음행으로 쾌락에 빠지게 하고 우상숭배로 끌어들이니 세상의 권력자 치고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을 온전한 길로 이끄는 왕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 지위를 보존하고 자기 자신을 권력을 영원하게 세울까라고 하는데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러니 로마는 음행과 사치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로마가 무너지면 자연스럽게 만국도 같이 무너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일심동체입니다. 음녀 바벨론은 짐승과 같은 존재로 10뿔이 있고 7머리를 가졌고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상인들도 등장합니다. 상인들이라고 하는 말은 이 14번 정도 등장하는데 모두 이 요한계시록 18장에만 등장하는 뜻입니다. 상인들은 전 세계 전역을 돌아다니며 엄청난 상품을 판매하는 도매상들을 말합니다. 이 상인들도 무절제한 방탕에 사로잡혀 과시하느라 물건을 소비하느라 정신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는데 군대 못지않게 이 상인들의 역할이 컸습니다. 로마는 황제 통치를 위해서 강제로 물건을 빼앗고 강제로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황제가 음행을 하고 쾌락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돈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물류를 한 곳으로 모으는 것은 정치력이 아니고 바로 이 상인들의 역할이 컸던 것이죠. 상인들에게 적당한 권력을 주고 쾌락을 누리도록 해주면 그 상인들은 그 대가로 지금으로 말하면 정경유착이겠지만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일정한 돈을 로마의 정부에 들이미는 것이죠. 그래서 지배계층들은 농업과 상업의 모든 물자의 권한을 가지고 쾌락을 누리느라 눈코 뜰 새 없었지만 평민들은 가까스로 생계를 유지하느라 빚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었죠. 그것은 이 땅의 나라나 저 땅의 나라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 없는 권세는 여러분 사탄이 준 것이기 때문에 그 높은 권세를 누리고 싶고 온갖 사치와 음행에 가담하다가는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힘으로 나를 치장하고 자랑거리로 삼는다면 우리도 음녀 바벨론과 똑같은 운명으로 들어서서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둘째는 세상의 죄에서 나와야 합니다. 4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예수님이 직접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외치십니다. 거기서 나오라라고 하는 말은 부정과거 명령형인데 매우 단호하고 시급한 명령,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하는 명령을 말합니다.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 50장 8절에도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압승하는 순념소같이 하라. 라고 하십니다. 미친 듯이 다투어서 바벨론 땅에 갈대아인들의 땅에서 나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거 나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레미야 51장에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라고 이 말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와는 단순히 로마라는 물리적인 도시를 탈출하라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이 대도시에서 나와서 저 시골에 이사 가야 되겠네?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멸망하지 않도록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세상의 죄악에서 나와야 하는데 예수님은 성도를 향해서 이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는 행동을 멈추라고 말합니다. 나는 결코 죄악에 빠지지 않는다고 장담하지 말고 술을 먹으면서 나는 술을 취하지 않는다. 여자와 가까이 하면서도 나는 여자를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고 말하고 있고 온갖 죄악의 길목에 서 있으면서도 나는 죄를 짓지 않는다. 나는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다고 외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위험하게 보이겠습니까? 죄악된 세상에서 나오는 길만이
죄악된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 속에 살면서 나는 죄를 짓지 않는다.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라고 외치는 사람보다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 죄악에서 나오지 못하면 중독에 빠지고 음란에 빠지고 당을 짓고 나도 모르게 저들과 함께 사업하고 저들과 함께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나도 건물술수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고고하게 어떻게 나 혼자만 살 수가 있겠습니까? 나도 먹고 살아야 하는데.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들과 똑같이 살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밥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저들과 똑같이, 아니 저들보다 더하게, 더 지독하게 싸우고 있고 살고 있는 내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세상 사람이 심판당하는 그 재앙에 내가 안 휩쓸릴 재간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떠나지 못하는 세상은 예수님이 분명히 말합니다. 귀신의 처소라고, 아름다운 곳이 아니라고,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라고, 그것에 불과하다고, 제발 영안을 떠서 좀 보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내 눈에는 화려한, 너무나도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은 곳이지만 영적인 영안이 열리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부와 명예와 권세와 쾌락은 진정한 행복을 주지는 못합니다. 잠깐의 만족감을 주고 기쁨은 줄지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부패한 세상에서 자신을 분리해야 합니다. 세상과 완전히 분리되어 살 수는 없겠지만 무방비 상태로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하다가는 자신도 모르게 세상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게 될 겁니다. 아무리 아름다움으로 가장해도 악이 스며들지 않는 세상에 어떤 곳도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저 사람만은 깨끗할 거야, 저것만은 깨끗할 거라고 하는 그곳에도 악이 스며들어가 있고 또아리를 털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짐승과 음녀의 세력이 만만하여 우리를 쉽게 놓아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오라고 했지만 나오기 위해서 발부동을 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길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싸워야 되니까. 나올 때 그냥 돌아서면 나오는 거 아닙니다. 돌아섰는데도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저기에서 내 눈을 기쁘게 해주고 내 몸의 말초신경을 자극해주는 온갖 것들이 있는데 어찌 뒤로 돌아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돌아서면 세상이 유혹의 손길로 끊임없이 붙잡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으로 무장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야만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15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믿는 자와 결혼해도 내 자식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 거야.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회생활 같이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동업하거나 친밀한 관계가 되거나 그러한 관계로 들어가면 세상에 있는 일은 더 잘 될지 모르지만 내 영적인 신앙은 계속해서 나도 모르게 그 사람에게 흡수되어서 곤두박질을 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신실한 믿음으로 세상 쾌락을 물리치고 세상 죄에 참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22절에도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롯에게 소돔을 떠나 이 성과 함께 멸망하는 것을 피하라고 말했죠. 그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돔과 함께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뒤를 돌아서서 나가겠다고 했지만 미련이 있어 한번 소돔을 뒤돌아보는 그 순간에
함께 소금 기둥이 되어서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책망하는 자가 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우리에게는 이 예수님의 따뜻한 음성을 들어도 돌이킬 수 있는 영성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방법은 뭡니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말씀이 안 되니까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 거죠. 나에게 임하는 징계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받아들여야만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고 시련을 주고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냐고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 돌이킬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말씀을 잘 듣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징계의 방법도 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가 죄의 길에서 돌이키지 못하면 어떨 때는 징계의 강도를 점점 더 높일 때도 있습니다. 내가 아끼는 것이 의미 없음을 보이기 위하여 그것을 가져가실 때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실까요? 어떤 게 징계고 어떤 게 마귀의 시험인지 어떻게 아나요? 그것보다도 징계를 내려서라도 죄 짓는 곳에서 나오라고 하시면서 내 영이 그것을 깨닫고 알도록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 멸망의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냥 멸망하니까요. 바벨론에서 땅의 백성으로 살 것인지 바벨론에서 나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인지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것이죠. 그 결단은 하나님이 절대로 해주지 않습니다. 당장은 화려하고 행복하게 보여도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게 세상에 많지 않습니까? 저 여자가 아니고는 나는 어떤 여자도 의미가 없고 행복할 수 있는 기준도 없다고 이렇게 큰 소리 치다가 조금만 살다가 지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여자 아닌 다른 여자를 신경 쓰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재물을 의지하고 사치한 만큼 하나님은 나에게 고통과 애통의 삶을 허락하십니다. 이것마저도 최후 심판은 아닙니다. 돌이키고 회개할 기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바벨론의 불의함을 결코 잊지 않으시지만 그래서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의 죄는 다시 기억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불법을 저질러도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사람의 죄는 어떠한 것도 기억하지 않는다고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리스도인이라도 세상과 거리를 두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큰 성 바벨론의 죄가 하늘에 쌓였다고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하루하루의 삶이 죄를 쌓는 삶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으면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높아지리라고 교만하게 대들었던 우리의 조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 승리를 외치며 쌓는 탑은 죄를 쌓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탑의 높이는 죄의 높이와 같은 거죠. 날마다 죄의 바벨탑을 쌓는 세상이야말로 바벨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바벨론의 불의한 일을 모두 기억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예수 없이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불의한 일이라고 성경은 진단하십니다. 하나님은 억울하게 핍박당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다 들으신다는 거죠. 바벨론이 하늘에 사무치는 죄를 쌓을수록 우리는 그 탑을 부러워하지 말고 더욱 하늘에 사무치는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성도의 기도가 금대접에 담겨 올라갈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금대접에 심판의 불을 담아서 땅에 솟도록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벨탑에 높이 올라가는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늘에 올라가는 그 간절한 기도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의한 바벨론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셋째는 하나님만 영화롭게 합니다. 6절입니다.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하나님은 바벨론의 교만한 죄를 이제 마지막 판결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한 그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그 행위의 갑절을 갚아준다고 합니다. 2배를 갚아준다고 하니까, 아니, 하나님의 복수는 공의로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극단적으로 2배를 주십니까? 너무 가혹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갑절은 2배의 형벌을 준다는 뜻이 아니라 충분하고 철저하게 보복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어떤 죄악도 공의롭게 심판하고 그대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도 보면 도둑질한 가축이나 또는 맡겨진 물건의 도둑질이나 가축의 불법 소유가 밝혀졌을 때는 반드시 2배로 갚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만국의 죄가 그만큼 엄중하기 때문에 갑절의 심판을 그에게 줘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바벨론은 세상에게 죄의 잔을 마시도록 미혹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에게 똑같이 진노의 잔을 그것도 2배나 섞어가지고 그에게 똑같이 마시게 하는 겁니다. 7절입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어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하나님, 예수님은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바벨론은 항상 하나님보다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자신을 높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자의 마지막은 반드시 그 영광을 상실할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역시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사치스러운 삶이 언제까지 계속되겠습니까? 한 사람의 인생을 보더라도 그가 영원토록 사치를 누리고 사나요? 언젠가는 왕년 얘기하면서 거지가 되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공공하게 사는 장면을 볼 때도 있습니다.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며 이기적인 탐욕은 비참하게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 사람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벨론은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그 순간은 여왕이고 과부가 아니겠죠. 그러나 여러분, 어느 순간에 내가 믿고 있는 우상처럼 섬기고 있는 존재가 나를 떠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말입니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습성 때문에, 본래의 DNA 때문에 어떤 위치를 누리는 것이 아니고 단지 누구 옆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는 자일 뿐입니다. 내 옆에 있는 남편이 떠나면 누구라도 과부가 될 수밖에 없죠. 내가 먼저 죽지 않는 이상은요. 이렇게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다, 과부가 아니라고 자신에게 내뱉어도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생각 속에 없는 사람은 오만하여 결국은 심판받고 쫓겨날 뿐입니다. 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재앙들은 예상하지 못한 어느 하루에 갑자기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면 심판이 없을까요? 하나님 없어. 그러면 하나님 없는 걸까요? 심판 없어. 그러면 심판 없는 걸까요? 예수 부활 없어. 그러면 예수 부활 없는 걸까요? 하나님의 심판은 대단한 바벨론 또 하루아침에 무너지는데요. 여왕을 자처하며 사탄의 힘을 믿고 나는 과부가 아니라고 하면서 오히려 과부를 애통하게 하고 과부를 괄시하고 그를 핍박하고 사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자신의 부를 의지하고 온갖 사치를 다 누리고 자만에 빠져 있는 대가는 반드시 심판이 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면서 무지개를 보여줬죠. 그러니 마지막 심판은 이제 불로 심판하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불로 심판할 거다, 불로 쌀라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물로는 한번 했기 때문에 이제는 불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심판의 칼을 빼시면 징계를 잘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고 깨닫는다면 그것은 내 삶에 일어나는 고통을 마지막 심판이 아닌 징계로 받아들인다면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않는다고 하면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과부가 되고 요왕에서 쫓겨나는 그러한 일을 허락하셨는데도 끝까지 그래도 나는 애통함을 당하지 않는다. 누군가는 내 편이 다시 와서 나는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더 높은 요왕의 자리를 유지할 거야 라고 말한다면 영원토록 회개를 거부하는 거니까 그 사람에게 남아있는 것은 불사람을 당하는 이 불지옥밖에 그에게 남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부패한 바벨론은 정복과 권세의 욕심으로 결국 파멸에 이르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은 죄를 없애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 성도는 이 하나님의 이 심판을 징계로 받아들이면 내 속에 있는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에게 계속 가까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심판을 잘 받는 것이 최고의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으로 진정 강하신 분은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이 증명되었죠.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오만하고 자만하게 살아가는 자에게는 임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나는 여왕이다라고 하면서 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종노릇만 하다가 멸망당하고 있는 내 진 모습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세상은 침몰하는 중에도 여기가 안전하니 그대로 대기하라고만 외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소리를 들어야 할까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은 조금이라도 시간이 있을 때 세상에서 나와 죄를 짓지 말고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온 목숨을 다하여 외치고 계십니다. 주님의 구명정을 믿고 그 배에서 나와 은혜의 바다로 몸을 던져야 합니다. 은혜의 바다로 몸을 던지는 것이 살 길입니다. 그 배에 그대로 남아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기다리면 우리는 영원토록 배가 침몰하면서 함께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의 재앙들을 받지 않으려면 세상의 정체를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더러운 영이 모인 곳으로 사람을 죽이는 곳입니다. 드는 의행과 사치 않은 세상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재앙들을 받지 않으려면 세상의 죄에서 나와야 합니다. 물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복음으로 무장할 때 끝내 세상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세상의 재앙들을 받지 않으려면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어떤 고난의 사건에서도 주님을 의지하여 세상이 받을 재앙들을 받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 안이 믿다가 죄값으로 지옥 경벌 너도 받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마귀만 따르다 저 마귀 지옥 갈 때에 너도 가겠구나.
내 형제여 재물만 취하다 세상 물질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죄악에 매여서 한없이 고생하는 것 참 못 보겠구나. 사랑하는 내 동포여 주께로 나오라. 십자가에 못 박힌 주 너를 사랑하네. 우리 기도하실 때 말씀의 빛으로 세상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주된 모험이 성공을 향한 세속적인 모임이 아니라 거룩한 모임이 되게 하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목숨을 두고서 맹세하신 바벨론의 멸망과 성도의 구원에 대한 약속을 확실히 믿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나와야 할 세상과 제약을 알고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다, 결코 가부가 되지 않는다고 교만하게 외치지 않게 해달라고, 원망의 기도가 아니라 하늘에 사무치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내 형제 자매들이 신속히 주님 앞에로 나와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말씀의 빛으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기 바라보나옵나이다. 나의 주된 모임이 세상의 성공을 갈구하기 위한 세속적인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룩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기 바라보나옵나이다. 하나님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 맹세하신 바벨론의 멸망과 성도의 구원에 대한 이 약속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의 화려함에 취하여 세상으로 빠져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가 아직도 나오지 못하는 세상이 어디 있고 내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세상의 죄악은 무엇입니까? 하루 속히 세상에서 빠져나오고 세상의 죄악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기 바라보나옵나이다.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다, 나는 결코 가부가 되지 않는다고 교만하게 외치지 않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오히려 원망의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늘에 사무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높아지마가는 바벨탑을 부러워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늘에 사무치는 구원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 바라보나옵나이다. 아직도 믿지 않는 내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쫓다가 돈만 따르다가 마귀만 따르다가 결국 지옥으로 가고 이 세상과 함께 불탈 수밖에 없이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에게 나와 구원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수많은 사람이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고 외치며 교만하게 살아갑니다. 저도 나는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라고 하면서 어리석은 교만에 사로잡혀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취하기 위하여 발부둥을 칠 때가 많았사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끝으로는 교양이 있는 사람 행세를 하면서 음녀 바벨론의 가치관을 따르며
온갖 유격을 품고 살아갈 때가 많았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멸망한 것들을 붙들고 사치와 음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여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음녀 바벨론의 세력에 넘어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벨론에서 땅의 백성으로 살지 않고 바벨론에서 나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회개한 자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죄를 쌓기만 하는 바벨탑을 더는 쌓지 않고 하늘에 사무치는 기도를 드려 한 명의 영혼이라도 살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영원롭게 하며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고 하는 오만한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화려하고 행복하게 보여도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재물을 의지하여 사치한 만큼 고난과 애통의 삶이 기다리고 있음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원토록 주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관교리들 교회가 선포된 말씀으로 어떤 사건에서도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고 세상의 죄를 거부하며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각자 세상의 죄악에서 은혜의 밝은 빛으로 나와 세상 성공의 바벨탑을 쌓는 것을 이제는 멈추고 하늘에 사무치는 기도를 올리며 열방을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